책. 많이 나오셨네요. 항상 이렇게 새벽에 많이들 나오시나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인가요? 아니,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잠을 안 주무시나 봐요. 우리 보니까. 예.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제가 아침 시간에 사실 좀 정신도 맑기가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맑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맑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신이 맑습니다. 제가 지금 저녁보다 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너무 좀 많은 이야기를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덕이 될까 은혜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12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께 커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길잖아요.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제일 핵심적인 것만 한 두 가지 뒷부분에서 이렇게 찝어내고 앞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사람이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여러분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로마서는 제가 다시 좀 읽어보니까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로마서는 교리적인 책이라기보다는 목회적이고 교회적인 책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28년 가까이 이제 됐습니다. 아직 28년 다 된 건 아니고 28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개척하며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좀 어렵더라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시리즈로 쫙 다뤘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리즈로 조목조목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한 번 그렇게 나누니까 20몇 년 동안 다시 그걸 그렇게 자세히 나누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 스케줄대로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 분량을 읽고 그 지난주 분량 중에 제가 본문을 선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이게 매일 성경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6년에 한 번씩 성경이 한 번 다 돌아가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역사서 같은 것은 그래도 좀 띄엄띄엄 해도 괜찮은데 이 서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한 주일 설교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좀 성실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로마서를 좀 우리가 여름 내내 3개월 동안 가자. 물론 그것도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자고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좀 뛰어넘고 그 다음 부분을 로마서를 길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좀 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읽어보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는 가운데 로마서가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고 이 편지가 바울 사도가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 아직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소문을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들었던 그 간절한 고민들에 대해서 뭔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일침을 가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여러 로마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지만 뭐 다 달라요 견해들이. 그런데 어떤 한 견해에 제가 조금 더 도달하게 되었던 이야기죠. 자, 이제 오늘 저녁까지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교리서로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의 어떤 서신보다도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령의
다시 가야 되겠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너희를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현격하게 다른 어떠한 삶의 스테러스, 위치와 실제적인 내면적 컨디션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의 이제 8장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니라, 이기는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기는 자니라. 우리는 슈퍼 위너다. 위너라는 말이 이겼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스포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옷 같은 브랜드 중에 나이키 입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나이키, Nike. 이 니케라는 게 그 헬라어로 니케오입니다. 니케오. 그 니케오라는 말은 뭐냐면 이기다, 승리하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니케오입니다. 니케오. 슈퍼 니케오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결론인데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가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여기에 다루는 문제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오늘 밤에 왜 유대인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줄게요. 로마서 12장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제가 이미 앞부분에도 8장까지 매듭이 지어지고 9장에서 11장 매듭이 지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분수령이 나오는데 그게 왜 분수령이 되냐면 분수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길이 갈라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는 동으로 하나는 서로 간다. 뭔가 중요한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 트랜지션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트랜지션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연 뭔가, what is it, 무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서술적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술해 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것. 여러분 누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제 오는 화요일 내일이네요. 벌써 내일 저녁에 수원에 있는 어느 신학교를 방문을 하는데 물론 신학교를 방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그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제 마음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탁할 얘기예요. 부탁할 얘기. 제가. 근데 처음부터 부탁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죠? 설명을 한참 해야죠. 설명을.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도 나를 좋아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서술적인 부분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제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과연 그 학교 총장이 이 말을 들어줄까? 그 학교 교수진들이 이 말을 들어줄까? 네. 화요일 저녁에 총장과 교수들하고 저녁 식사를 큰 자리를 마련을 해서 같이 나누는데 과연 이 얘기를 들어줄까? 서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하라, 해라, 말하라 다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은혜가 선행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데 하라고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은혜가 없는데 내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리소스도 없는데 무조건
짜내서 하라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일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내가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한국에는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 학생들의 과정이 있고, 교회든 아니면 사찰이든 뭐 어떤 종교의 무슨 그런 모임 장소든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수능 기간이 되면 꽉꽉 찬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왜냐하면 자녀들 이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그런 어떤 발상이 뭐냐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공을 드리면, 내가 기도를 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 경건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제가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거 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왜 흔듭니까? 은혜가 흘러나오는 보좌를.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가서 막 휘둘러 놔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인간의 종교 심성인데 그것은 타락한 종교 심성이에요.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자기는 빈 공간이고 자기는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고가 너무 자기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겠다,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의 생각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도 서술을 하십니다. 설명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도덕률이 성경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오는데 한번 가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딱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맨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십계명 줄 수 없어요. 그들을 끄집어냈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독수리의 날개에 너를 얹히고 날아온 것처럼 너를 그 환난의 장소에서 너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고 너의 인생에는 새로운 목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노력해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 너무 귀한 찬송. 예수를 알미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해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가져야 돼. 은혜를 발견해야지 슈퍼 위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것인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늘에 있는 그 무엇도 어느 무엇이라 할지라도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마지막 지금 하스피스 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갈 때는 치료를 하지 않죠. 그냥 혹시라도 통증이 있으면 통증에 대한 이런 진통제를 투여하는 정도 외에는 치료를 하지 않는데, 그 남편이 그러셨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실 것을 마음에 이미 아시고 더 이상 치료는 받지 않겠다 하시고 그 기간이 길었어요. 한 3주에서 4주 동안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불러서 한 사람씩 웃으면서 작별 인사하고 자기가 즐기는 거 다, 그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못 먹었던 도넛도 먹고 막 신나게 즐기면서 마지막에 제가 병실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손잡고 옅은 미소를 지면서 저한테 그렇게 했던 그 집사님이 병원에서 제가 딱 나와가지고 10분 운전하고 갔는데 전화 왔어요. 권사님 소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그 흉내를 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몇 주째 손님 받으면서 오랜 친구들 만나면서 그래, 제가 여기 와 있어서 못 가봤는데 지난 주말에 제 아내가 갔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아직 씩씩하세요. 지금 몇 주 동안 식사를 못 하셨는데도 담담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명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따라가는 겁니다. 명령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여기에 이제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and가 아니고 그러므로는 and 그것과 뭐와 이런 연결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뒤에 있는 내용이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서술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자비하심 하나님의 mercies 긍휼하심이 복수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by the mercies 영어로는 이제 뒤에 ies 복수형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은혜 긍휼로 인하여 여기에 이제 왜 이것을 복수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는 저의 견해는 바로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각자 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긍휼 속에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유대인들에게 긍휼도 베푸시고 네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너희는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서술적인 것이라면 이제 여기에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소마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푸뉴마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푸스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소마와 푸뉴마로 나눌 수 있겠죠. 소마는 몸이고요. 푸뉴마는 영입니다. 우리가 영, 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인간됨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 한쪽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소마라 그랬다고 해서 그럼 너희 이것만 드려, 너희 일부분만 드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너희 전체 다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몸이라고 불렀을 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 눈에 보이는 자,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자.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몸을 보시죠. 여러분 저 몸을 보죠. 제 영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제 영이 보이나요? 저 사람은 참 영이 맑어. 뭐 아는 척 하는데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 몸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타이를 메고 왜냐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의 보이는 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제도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메타포로 은유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되게 역설적인 건데요. 자, 제사라는 건 뭐라냐면요. 짐승의 몸을 잡아서 그 몸을 태워드리는 거죠.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보이는 육신을 또 육신으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역설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제물은 죽어야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여야 제물이 되지 살아있는데 제물이 됩니까?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너희의 보이는 몸, 너희의 보이는 자, 보이는 자로서의 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너, 공개적인 너, 보이지 않는 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보이는 너,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너, 그 너를 하나님께 결국 이웃에게도 되겠죠. 나중에는
너희 몸을, 너희의 자아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데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다. 제가 대학생일 때 이제 교회 수양회를 갔는데 뭐 대학생 때 뭐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막 수양회 가면 뭐 뜨겁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막 펄펄 뛰면서 찬양하고 저도 요새 그런 거 좋아하는데 자주 안 시켜가지고 잘 못하는데 찬양할 때 막 흥이 나면 막 뛰면서 뭐 대학생 때 뭐 신나가지고 뛰어서 찬양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뭐 소리만 나도 주여 그러고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 아닌데도 막 엎드러져가지고 회개하고. 근데 이제 그날 그런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항상 그렇잖아요. 마지막 설교. 오늘 다 결단할 준비하고 눈물 닦으려고 휴지도 다 들고 오고 그러고서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주를 위하여 죽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도 노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자들은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한둘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그때 뭐 하죠? 찬양도 부르고 불도 끄고 주여 이러더니 목사님 다시 딱 나오더니 하는 말이 불 켜! 손 내려! 내가 한마디만 할게. 아니 바로 앞에 설교를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그러시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왜 주를 위하여 살지는 못하느냐. 그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그때 아마 본인이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듣고 멋있게 한번 해본 건데 그때 그 말이 저희들한테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멍하게 앉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감정이 동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헌신을 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세상에 보이면서 뭐 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너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자신을 드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른 소원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초기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꾸 다른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이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물론 가시적인 것이고 보이는 것이지만 그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웃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품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부산에 와서 저희의 이제 큰 저희 매형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주 잘 사역을 하신 목사님 뭐 누구라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얘기. 항상 물어봐. 하나님 대답해 주실 거야. 뭘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본인은 그 생각만 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효도하셨어요. 우리 부모한테도 효도하셨지만 참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여기 예배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서비스입니다. 섬김입니다. 영적인 섬김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섬김. 왜 이 영적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것이 앞에 나오는 소마, 몸이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마라는 몸을 드리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너희의 모든 것, 총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기에 영적이라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또 합당한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너의 모든 것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 왜? 엄청난 은총, 엄청난 긍휼, 엄청난 자비를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여기에 이제 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에온이라는 말은 어떤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걸 현세 이것을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현세는 뭐냐면 현재 세대는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또 죄가 쌓이고 있는 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세상을 의미합니다. 현 세상. 아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인간의 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나라, 인간의 도성, the city of man.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는 city of man, 인간의 도성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이것을 그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눈물 흘리고 있죠. 이 위대한 바벨론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구나. 자, 현세는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뭐 중국 시대도 있었을 것이고 미국의 시대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시대는 쭉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city of man. 물론 여기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세상 정치에 주지 않았어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교회를 대신해서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와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나라가 현세 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 속에 쏙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은 곧 내세, 다가오는 세대, 다른 에이지, 다른 세대가 이 세상 역사 속에 침투했다는 의미고요. 특별히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부활은 그러나 새 창조의 역사이고 부활은 내세적 역사이고 부활은 종말적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이 이 세상에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림도 못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세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내세가 이렇게 같이 겹쳤어요. 언젠가 이 겹쳐진 게 끝날 때가 올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심판으로 마무리될 때 그때는 요것만 남겠죠. 요게 내세고 요게 현세인데 내세가 우리가 죽으면 내세가 아니라 이미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현세와 내세가 겹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우리는 내세에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그러나 여기 없는 건 아니에요. 살아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여기서 뭐 쇼핑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돼. 일상적인 걸 해. 그러나 이것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와서 이렇게 겹쳐져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세를 본받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죠. 이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종말은 마지막 때다 그러지만 사실 종말이 이미 왔다라고 얘기해요. 천상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새벽에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도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온 이 부활의 이 종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사고의 이 무게의 추, 우리를 끌고 가는 무게의 중력이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다. 내세의 중력이 나를 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그냥 주겠다. 너희의 생각과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와 중력은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거기 잘 모르겠다. 왜? 살아있으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너희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남아있겠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현세와 내세 이 삶 속에 완전한 조화를 이뤘어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워요. 멀지가 않아. 그냥 한 스텝 갔다가 한 스텝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넘어는 가야 하고 자, 넘어갈게요. 아우 진짜 아까워요.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내면적 믿음의 역사가 외형적 몸의 사역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라.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은혜를 생활화할 때 평화가 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평화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생활화될 때. 그래서 12장 전체를 보면 이 평강의 삶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로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의 생활,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의 생활,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의 생활. 내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12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앞부분에 공권 아래, 그러니까 정권 아래, 정부 아래서 나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천국 시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시민이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시민의식과 어떤 정치적인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나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다루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과 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집회 동안에. 나중에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이걸 특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복잡해. 그래서 공동체 안의 삶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저는 이 부분만 여러분께 강조해주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라는 일치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둘이 될 수 없어요. 뭐 심지어는 우리가 로컬 처치가 여러 개 있더라도 교회는 하나예요. 뭐 여러 디멘션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굉장히 몇 마일이에요? 도대체 3,000마일 넘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교회지만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라는 측면에서 광안중앙교회와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기쁨의 교회는 사실은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로 우리는 하나예요. 한 교회. 이 교회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아멘? 전혀 헷갈리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를 강조하지 않고 다양성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지만 동시에 다양하다. 각자 받은 것이 있다. 이걸 이제 지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론. 몸은 하나죠. 몸 하나죠. 나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손과 발은 다르죠.
귀와 코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틀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그냥 다 획일적으로 와 그럼 다 와야 되고 가 그럼 다 가야 되고 안 돼요. 여러분 새벽 집회 왔는데 왜 누구나 안 왔을까?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알아서 주님께서 은혜 주세요. 왜냐하면 저 젊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 못한댔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니, 청년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자야 건강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매일 그러지 마세요. 좀 자요. 자, 사람마다 달라요.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하려는 대로 안 해! 라고 군대 문화 형태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군대 문화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다 다른데 똑같이 만들어서 그래요. 유니폼 똑같이 입혀놓고 똑같이 얼마 뛰게 하고 뒤떨어지면 무조건 뒤에서 때리고 그러니까 모두 다 중간 정도 가려고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사회가 그렇게 되면요 창의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다이나믹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강한 리더십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모든 사람 전부 다 100만 원씩 해. 모든 사람 전부 다 1000만 원씩 해. 어떻게 그렇게 헌금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뭐 심지어는 1억 정도도 돈도 아닌데 다 달라요. 획일적인 것이 답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건 안 돼요 또. 왠지 아세요? 먼저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형제 사랑과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하래요. 부지런히. 여기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데 손대접. 제가 오늘 밤에 얘기할 거예요. 환대, hospitality. 이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를 봐요. 목사님 봐. 목사님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딱 보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발 넥타이는 더 사드리지 마세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접을? 저 이번에 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대접을 받을 일이 아직도 있어요. 밥 먹을 게 걱정돼요, 지금 저는. 그래도 먹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저한테 하스피탈리티를, 환대를 베풀어 주시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목사님께 절실히 필요한 게 뭔가를 살펴봐요. 그러면 환대라는 건 뭐냐면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채워주는 게 환대입니다. 배고프지 않은데 먹인다고 환대되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되고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 되고요. 시간이 필요한 분에겐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잠이 필요한 분에겐 잠을 재워드려야 돼요. 뭐가 필요한가?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있고 젊은이들이 필요한 게 있고 이게 환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어진 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먼저 하는 것. 먼저 하는 것.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하는 일은 다르고 심지어는 할 수 있는 양도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먼저 하려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에 차서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받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평강의 삶. 일반 사회 속에서 사는 삶 이제 하나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거 시작.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라. 자, 여러분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더 얘기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인데 저는 크리스찬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들도 잘 이해하는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전도를 할 때 야단치지 마세요. 너 지옥 가 이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전도 방법 중에 제가 참 아직도 부담스러운 게 이제 전도 폭발 전도 방법인데 다 문 두드리고 이런 문 열어주면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위협이에요. 협박이에요. 근데 진짜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거든요. 현세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요. 그들은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시큐리티도 없어요. 슬퍼요. 사실 인생이 허무해요.
예? 그렇게 얼굴을 뜯어 고치는데도 그 사람들은 허무해. 왜 허무하냐면 뜯어 고쳐도 다시 망가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느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도들은 알아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사실을. 완전히 달라요. 불신자들의 불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주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세요.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불신 세계 속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는 그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좀 사람들을 이해해라. 사람들을 이해해라. 제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저 서부 끝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LA까지 이 사경의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시카고라는 중부의 도시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갈아타고 갔습니다. 시카고에서 갈아탔는데 그 갈아탄 비행기에 나는 옆에 창가에 앉아 있고 가운데 자리는 비고 저쪽 끝에 세 번째 자리에 어떤 한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이 백인 청년이 들어오는데 제가 남자이지만 그 청년을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 보면은 실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아우라가 있더라고 이 친구가. 제가 도대체 얘는 뭐 하는 친구길래 이렇게 잘생겼냐, 이렇게 멋진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비행기 가는 동안에. 이 친구도 참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하고.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 그 친구는 유태인계 청년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친구는 직업이 뭐냐면 코미디언입니다. 자, 코미디언 그러면 아주 실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아니,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1인 코미디, 스탠드업 코믹을 하는 사람입니다. 코미디 클럽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마치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저는 코미디는 아니지만 1시간 동안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는 친구입니다. 연예인이죠. 처음에 그 친구가 저보러 너는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제가 나는 교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목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나는 교수다. 그랬더니 이제 뭘 가르치냐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막 철학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한테 이제 너는 뭐 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어. 유태인인데 무신론자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코미디를 쓸 때 무엇을 주제로 쓰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라이프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자기는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떨 것 같냐? 무슨 생각인데? 제가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시편 107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인생에 4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편 107편을 보면 4가지 고민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인생의 고민은 뭐냐면 목마름과 배고픔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우리가 배고프다, 공허하다. 인간은 채워짐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현세 속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영구한 것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채워지는 그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는 또 고갈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 이 의미에 대한 허기짐 이런 이야기를 나눠. 두 번째 뭐냐면은 인간은 끊임없는 노동 속에 노예처럼 살아간다. 끊임없는 노동, 끊임없는 일, 끊임없는 피곤함,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는 것. 세 번째, 인간은 다 병들고 언젠가는 병이 들었다가 죽기까지 한다. 병듦의 문제. 마지막은 뭐냐면 폭풍이 오는 것. 인간은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떤 폭풍이 나에게 들이닥칠지 모른다. 여러분 한국에서
뭐 IMF라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굉장히 큰 폭풍을 겪으신 분들이 있죠.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준비 안 하셨겠죠. 폭풍은 그런 거예요. 한 치 앞을 몰라. 제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 전화하는 친구가 아닌데 한 젊은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린 딸이 있는데 처음부터 막 표현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막 다급하게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머전시에 실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참 저도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돼?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인간은 그런 거잖아요. 한 치 앞을 몰라. 제가 요 4가지를 이 형제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너무 열심히 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둘이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 눈을 딱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불신자의 고민이에요. 어떤 답도 없고 어떤 위로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알아요. 자기를 기만하는 망각 속에 모든 것을 덮고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과 불안증에 약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구 숫자가 미국에도 30%나 됩니다. 불신자들의 세계는 불안합니다.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당당하게 달려가서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면서 봐, 너는 못하지 나는 해,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것, 물론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해 주라. 욕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심오합니까? 이러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 좀 초과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자마자 실천하시기 바라요. 그동안에 들어주지 못했던 사람 들어주세요. 자꾸 말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너는 무슨 고민을 하지?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아픈 얘기를 하거든. 그냥 울어주세요. 그냥 울어주세요. 답 주지 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답이 뭡니까?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실천하시는 가운데 평강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